오늘은 총 16문답부터 19문답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됩니다. 제 16문에서는 왜 중보자가 참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또 제 17문에서는요, 왜 그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18문에서는 이 16문과 17문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 누구신가를 묻지요. 그리고 마지막 19문에서는 그 18문을 좀 보충하면서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통하여 오늘도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 봅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벽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또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이 아침에 조금 다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인 의미로 볼 때 조금 캐주얼하게 보면 이 중보자는 저는 이 주선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주선자. 우리가 흔히 주선자라고 말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중매를 서시거나 아니면 어떤 만남을 이렇게 열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선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을 우리가 주선자라고 합니다. 그죠? 장소와 시간을 잡고 또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공간에 함께 끼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주선자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연결이지요. 이 키워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위해서 주선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보자의 캐주얼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장 분명한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툼의 자리이든지 아니면 갈등의 자리이든지 거기에 그 자리에서 함께 연결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사람, 그리고 이 중보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요, 그래서 이 주선을 넘어서서 중재까지 가는 게 이 중보의 의미입니다. 한 나라나 한 단체 또 한 공동체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갈라진 틈, 결렬된 곳에서 소위 쉽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한가운데 앉아서 양쪽 편을 중재하는 모습이 또 중보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또 중재라는 개념 안에는요, 이미 어떤 갈등과 어떤 단절 그리고 불일치, 불편함이 먼저 전제가 되죠. 그러니까 중재라는 것에는 그게 먼저 전제가, 부정적인 상황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선자보다는 조금 더 훨씬 무거운 게 이 중재자라는 그런 이미지인데, 우리가 흔히 다루는 중보자라는 말 안에는 이제 그런 내용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하면서, 히브리어로 중보자라는 말은요, 멜리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멜리츠. 이것은 판결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멜리츠는 판단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게 중보자의 의미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멜리츠가 바로 메시테스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로 변형이 되면서, 메시테스는 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메시테스.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이 바로 중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떻습니까? 넓게 볼 때는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를 중재해 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삶과 사역은 가깝게 볼 때는요, 좁혀 볼 때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아니면 불편함들, 조금 부담스러움들, 어색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때론 우리가 더 버티게 하고 더 견디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런 말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대속적인 죽음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거시적인 중보자의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앞서 다룬 그런 개념들, 중매, 주선, 중재, 사실은 이런 개념,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저는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의미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또 만나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갈라짐과 갈등들, 그리고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매, 중재, 주선 이런 역할들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6번째 날 요리문답으로 들어갑니다. 제 16문 묻습니다.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면서 의로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항상 답변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답변 안에서 중보자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르면, 계속해서 매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르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인을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죄를 아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공의롭지 않으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몫을 다 감당하려면 반드시 중보자는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 말할 수가 없지요. 이 딜레마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죄인 스스로는 자신의 죄의 값뿐 아니라 그 어느 다른 사람의 죄의 값도 대신 하나님 앞에서 치를 수 없다는 것. 이 땅에서는 치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의 값과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없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충족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아담의 원죄를 입고 태어난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나신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충족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7장 26절하고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선포하는데 함께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17문으로 우리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왜 중보자는 그러면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보자가 참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의 죄와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먼저는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죠. 천년 만년을 감옥에 갇혀 있다 해도, 징역을 살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걸쳐서 그 죄의 값을 물려줄 수도 없지요. 본인의 죄값은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엔 제가 거의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슈퍼히어로물, 그런 픽션들을 보면은 초인적인 힘과 이 초인적인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슈퍼 히어로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의 역할을 그 슈퍼 히어로들이 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물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사람의 한계 때문이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갈망이 그런 픽션을 만들어낸 거겠죠.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뒤로 막 이동하거나 아니면 멈춰버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거나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슈퍼 히어로도 불멸의 존재는 없습니다. 죽음과 끝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그 실제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다루고 해결할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일은요, 하나님만이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감당하시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righteous and life, 즉 의와 생명을 earn, 우리가 다시 얻고, 그리고 restore,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가 다시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죄값을 대신 받는 일이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일은 역사 안에서 흔하진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죄값을 대신 받거나 대신 죽는 일은 있습니다. 죄값을 대신 받는 건 누가 주로 하죠? 조폭님들이 주로 하십니다. 죄값을 대신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예.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죽음을 대신하는 분들 참 계시지 않습니까? 또 대의를 위해서 그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고귀한 일도 얼마든지 역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고 혹은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다시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죄의 값을 지고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돌려주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잃었던 자신의 생명까지
다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러신 분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18문은요, 앞에 이 두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요.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운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 요절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 있던 이단들은요, 주로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성만, 사람됨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수행의 종교가 되기 쉽고, 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대속의 구원자의 교리가 뭐 도무지 설명될 길이 없지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항상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9문, 마지막 19문은요, 이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 19답의 한글 번역은요, 홀리 가스펠을 그냥 성경으로 번역했지만 또 다른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번역본들을 보면 이 홀리 가스펠을 그대로 직역해서 거룩한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도 몇 곳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기, 문서화되기 그 전부터도 당연히 복음은 있었습니다. 그죠?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고 창조 이후의 모든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안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구석구석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읽은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고 또 이어지는 족장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구약의 제사 안에 복음을 여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음이 완성된 것, 이것을 우리가 전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 않으면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읽어내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안에 더 깊이 복음을 새겨두어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리, 내가 단 1분이라도 그 복음을 나누어야 될 자리에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나눌 때에도요, 소그룹에서 나눌 때에도 내 느낌이나 내 감상이나 내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한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야 교회 공동체 소그룹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사는데 말씀 안에 새겨진 복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새기며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예언들, 그 율법의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 앞에서 정죄를 받고 우리가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요리문답 제16번부터 19번까지를 통해서요, 나의 중보자,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중보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중보자가 되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 나의 중보자로 그렇게 적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제일 먼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계기에 나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한가? 과연 나는 중보자가 필요한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과연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는 건데,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자기 성취나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만남이나 어떤 사귐 혹은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소셜 라이프 차원에서, 생업의 차원에서 혹은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나의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중심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실은 이민교회는 특히 한국 본토 교회보다는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뭐 소그룹이나 아니면 1대1로 꼬치꼬치 믿음에 대해서,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막 캐묻거나 아니면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례하게 파고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수년 수십 년 동안 너무 멀쩡하게 교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간증을 와서 해라, 아니면은 한 30분 동안 신앙 점검을 하는 그런 것만 없다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품고도 교회 생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이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같은 이미 알고 있지만 혹은 어떤 분들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알지만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더 확실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근거와 툴을 정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애매하게 막연하게 알던 것, 듣던 것, 설교 시간에 스쳐 지나가던 그런 용어나 언어 개념들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주 과정, 이 방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조용히 확인하면서 굳이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비록 토요일 아침 쉽지 않지요. 한 주간 열심히 사시다가 정말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늦잠 주무시는 날이 토요일 아침인데 이날 아침 나와야 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 저는 그만큼 너무나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매주일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중보자가 정말 필요한가? 다른 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네, 반드시 필요하죠.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까 처음 돌아가서요, 화해를 해야 돼요. 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중보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중재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주선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중매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어떤 만남과 화해와 화목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한 단어 썼지만 쉽게 말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를 해야만 우리의 지난 어제의 시간들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빛과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지난 시간들과 어제가 해석이 돼요. 또 하나님과 화해해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 영원한 날은 지옥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과 영원히 펼쳐진, 영원히 이어진 그 내일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신, 나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울러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도 오늘 반드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고 나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보장이 되었다면 땡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쫓아가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단할 부분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중보의 삶을 살 것이냐, 누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 범위를 좀 내로우 다운 시키자는 거예요. 중매, 중재, 이런 개념들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쉽게 우리 삶으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하시거나 혹은 보여주시거나 혹은 그 자리에 데려가시는 때가 있어요. 어디냐? 갈라진 곳, 다툼이 있는 곳, 의견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는 곳, 그리고 감정의 그 골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셔서 감히 그냥 감사는 하겠지만 따라 살 수 없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갈라지고 결렬된 틈 사이에 서서 때로는 내가 의지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밀어 세워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고 손을 털고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매의 사역, 중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는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화해자로서,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중매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삶은 살 수 있고, 또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가정이기도 해요. 가족들과 친족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까운 분들, 가까울수록 많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보이니까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얼굴에 흠, 옷에 뭐 묻은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몸에서 나는 역한 냄새 안 나요. 멀리 있으면 못 맡아요. 그러니까 늘 관계가 좋죠.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당연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보이니까, 잘 들리니까, 잘 냄새를 맡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가정이나 또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깝게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더 그래서 예민하게 깨어 계셔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이 중보자 되신 이 삶을 기억하고 따라 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 아까 박종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다고 늘 믿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묶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도 그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 삶을 감당하겠다는 그 결심, 그 결심이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그 흔한 말, 그 자주 듣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의 중요한 미닝이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화평과 구원과 중보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딘가 갈라진 틈 주께서 보여주신다면, 결렬된 자리 주께서 세워주신다면, 우리의 목숨은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재자로, 화해자로 평화를 이루며 그렇게 주의 마음과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